2025년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 또 은혜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욱 많은 감사의 제목들, 더욱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제목들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49편 말씀, 참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찬양은 선언이죠. 기쁨의 선언입니다. 은혜로울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 문자 그대로 새롭게 지어진 그러한 찬양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신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지는 기쁨의 고백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고백이죠. 새롭게 변화된 존재의 새로운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새로운 노래로, 누가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주님 안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드려지는 그 고백이 찬양인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욥의 찬양이 참 귀한 것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의 고백. 우리가 그의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의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어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위에 드려진 고백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그런 고백 된 것입니다. 욥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존재,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새로운 고백이, 새로운 감사가, 새로운 찬양이 계속해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는 내 상황이 어떻다 한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변하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기쁠 때 찬양하죠. 그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상황과 내 형편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개인이 중시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개인의 유익, 개인의 만족,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가장 중요시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덧 너무 개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느덧 나의 신앙, 나의 은혜, 나의 체험,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의 풍성함, 이것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우리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두 공동체를 허락해 준 것이지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미리 경험하라고, 미리 맛보라고 예고편으로 주신 것,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살아내라,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천국이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그 가정 공동체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함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혼자서 춤춥니까? 혼자서 소고치고 혼자서 수금 켜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럿이 함께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구나.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이 들 때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할 때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간증을 들으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가 경험한 그 특별한 체험 함께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 또한 기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성장합니다. 서로에게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성도의 교제이며 공동체적인 찬양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내년 한 해 이 공동체적인 감사의 고백이, 공동체적인 은혜의 고백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로 그렇게 드리는 찬양,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한마음 되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실감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나와 동행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서로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서로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모인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며 보다듬어주고 그렇게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하는 자의 손에 들려진 이 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우의 나리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의 검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인된 우리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7절 이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어두움에 맞서 빛으로 승리하라, 빛으로 비추라 하는 그러한 빛의 도구인 것이죠. 직장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관계 속에서의 진실함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찬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수 있습니다. 찬양과 우리의 행동, 예배와 우리의 삶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찬송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열 몇 시간 지나면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또 부르며 어떤 찬양을 하며 새해를 맞이할까요? 2025년 마지막 이 새벽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가올 새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2026년 앞두고 우리는 또한 결단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이 입술의 고백처럼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손끝으로 내 발끝이 향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집니다. 우리의 삶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요. 기쁠 때에도, 고요할 때에도, 또 순탄할 때나 어려움의 배움의 때에도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 되기를, 내 삶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2026년 허락하시는 새해에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